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뚜렷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게 이제 기록해 놓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은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왜 인정받으려고 그러세요 자꾸. 가장 강한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요. 인간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죄악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렇게 보면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정말 그 투시의 은사 뭐 그런 은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보이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더러워서 인간들의 마음을 볼 줄 아니까 못 살겠다고 이 은사를 거둬가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을 다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뭐하냐?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조금만 오해만 받아도 막 그냥 어떡할 줄을 모르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만 들어도 막 지 감정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인자하시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인자하지 않거든요. 항상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또 진실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거짓에 속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인자하시고 오직 주님만 진실하심으로 누구에게만 영광을 둬야 된다고요? 주님 이름만,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절.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난 속에 거하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냐. 저것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잖아. 우리에게 다 포로로 잡혀왔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저것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나랑 똑같아.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예? 세상 것 좋아하는 거랑 나랑 똑같잖아. 이거 욕이에요. 여러분, 욕.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곤란해요. 예. 그 제일 잘하는 건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우리 엄마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예수 믿으니까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 할머니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확실히 달라. 그래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가족들이 잘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요. 내 감정도 절제 못하고 이기적이고, 예,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예,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듣기 싫지만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요, 문제야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어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막 교회 안 오려고 그러면 정말 예수 믿어서 참 좋구나 이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냐? 우리가 섬기는 우상보다도 약하잖아. 그래서 저것들 다 끌려왔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또 내가 진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 당하고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겠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몸 병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막 흔들릴 거요. 막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러니까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믿게 됐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 아니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하신 거라고요. 모를 때는 내가 믿은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행하셔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불러준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주지 않으면 이 자리 못 와요. 정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못 와요.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이 자리를 못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한 번을 못 해요. 365일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오는 거 기적 아니세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늘도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심을 믿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날마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요새는 캄캄하지만 조금 밝아지면 날마다요 하늘이 다른 하늘이에요.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또 이제 봄이 오면요 참 신기해요. 바람결이 달라요. 벌써 봄이 딱 오잖아요. 바람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날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제 우상의 얘기가 금방 나오고 있어요.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절에 가면 금방 알잖아요. 어느 절이고 부처상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니까 눈이 깜빡깜빡 하시던가요? 안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언제나.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왜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더 깊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우리의 모든 아픔에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여기 말구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공감해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사람은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남을 알아요? 똑같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쉽게 여러분이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니까 이씨, 박씨, 김씨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를 만났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럼 잘 자랄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싸운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겠어요? 걔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도 그 아이와 똑같은 환경에 가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진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날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날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요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얘기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했던 분은 여러분 부모예요. 그렇지만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그렇잖아요. 항상 도와줄 수도 없어요. 또 그 은혜를 받고도 치매만 걸려도 내가 못 모시겠다고 요양원 다 갖다 놓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뭘 함께해요, 함께하기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뒤뚱거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세요. 그래서 사실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오직 주 없이 살 수 없네.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려고.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음으로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어야 경험되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있어도 내가 없다고 믿으면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공기가 있다고요. 내 눈에 안 보여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루하루. 그죠? 정말이에요. 이 겨울에는 올게 집사람이 무척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막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날씨가 추니까 이게 코로 숨을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니까 그게 막히는 것 같아요. 무척 힘들어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가 숨 쉬는 우리들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숨이 어려운 사람은 그런 것 같네요. 예, 보니까 그래서 무척 힘들어하네요. 숨 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대요. 예, 숨 쉬는 게 그래요. 여러분 숨을 잘 쉬는 사람은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지 힘들어하네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 걸 벌벌 떠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우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척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내가 우상과 같아져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의지한다. 그럼 돈과 같아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죽어요. 많은 사람이요. 돈 때문에 감옥 가요. 감옥 가 보시라고요. 돈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사랑까지는 안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이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정말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돈을 더 좋아하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나. 애들도요. 돈 주면 막 얼굴이 환해져요. 애들도요. 예? 그렇거든요. 보면. 예? 목사님들도 좋아해요. 예. 어제 저희 교회에서 구역회 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수고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책도 사보시고 그러시라고 보내줬어요. 금방 와요. 고맙습니다. 사람들 다 돈 좋아해요. 여기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더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잘 안 돼요. 주님이 좋으셔야 되거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여러분 어떻게 애들 기르겠어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나는 고민 옛날에 되던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애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쉬우세요 여러분은? 나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엄마의 마음 안에 예수가 있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너에게 친절할 수 있어. 너의 잘못된 것도 용서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품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품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게 예수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할머니 돼야 돼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야
시온이가 우리 할머니 보니까 예수님 살아 계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복이에요. 예,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와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걸 의지하는 자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세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세요. 9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 이름 넣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오. 너희의 뭐라고요? 방패시로다.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심어주고 싶은지 반복해서 얘기를 하세요. 10절. 아론의 집이여, 제사장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여. 너희의 뭐라고요? 방패시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또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오다. 보세요. 반복적으로 3번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세요. 영원한 도움이세요. 영원한. 예, 모든 부모는 자식을 잘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아이들에게 지혜 주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어떻게 지혜를 부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는 너희의 뭐라고요? 도움이 돼요. 도움. 언제나 어디에서나 영원토록. 부모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도와주기를 원하죠. 원하는 건 있지만 능력은 없다고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의 방패시다. 하나님 우리의 언제나 공급자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세요. 보호자. 이걸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보호자세요. 그걸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3번을 얘기하고 있네요. 12절. 그 다음에 이제 복을 준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주님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경외라는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경외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두려움과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두려워야만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러면요, 제가 나가다가도 책상을 정리하고 나가요.
그 생각만 해도 내 책상을 막 어지러 놓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 보면요, 아이들도 이렇게 길러 보면요, 진짜 정리를 안 하고 지방 하나도 청소를 안 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나는 여자들은 다 깨끗하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구만. 예. 여러분 그거 부모가 훈련시켜야 돼요. 책상도 가보면 다 똑같은 책상이 아니에요. 예. 우리 사무실도 가보면 그래요. 다 똑같은 사무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책상이 있잖아요. 지저분한 책상이 있고 깔끔한 책상이 있고 그래요. 그게요, 작은 일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당신의 마음이에요. 내 책상이 지저분하잖아요. 그 마음이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봐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그게 그들의 인생을 결정해 버려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행복 습관이에요. 네,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책을 읽는 습관, 날마다 일기 쓰는 습관,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 그게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없이 아름다운 삶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8분 오셨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내가 고도원이라고 70세 먹은 분이 있는데 그분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도 고도원이라고 아주 글을 잘 쓰고 김대중 대통령 그 글 써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70이 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요새 성악을 배운대. 그래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예, 노래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리고 날마다 시를 쓰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몸짱을 만들려고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차인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도 예를 들면 책을 안 읽고 잔 날이 없다고. 날마다 책을 읽고 날마다 일기를 쓰고 날마다 그 사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고요. 부모가 일찍 이혼하고 날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어려울 때도 운동을 끊이지 않았다고. 그런 습관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거든. 그렇죠?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단어가 지금 여러 번 나오잖아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창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불러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불렀다고요? 복의 통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받을 거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 한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축하 파티를 해줬대요. 근데 잊혀질 수가 없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교수가 네가 이제 한국에 가면 정말로 너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겠다. 그러더래요 교수가. 근데 그게 마음에 확 다가오더래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는데 한국에 가서 꼭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지. 그게 평생 자신을 지배했다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너는 꼭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가 뭘 하든지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그래서 너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네, 복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성탄 찬양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찬양을 해서 보냈더니요. 그랬어요. 예, 목사님, 제가 찬양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보내준 찬양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예, 제가 찬양을 회복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세요. 예. 찬양하는 생활이 감옥 생활을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의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의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보냈던 그분은 슬픔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걸 못 벗어났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왔다니까요. 제가 찬양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고맙다고. 네, 감옥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찬송 생활이에요. 날마다 찬양을 부르세요. 정말이에요. 네, 찬송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잖아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적막한 데로 내려가지 마셔야 돼요. 자꾸요 모든 것을 우울하게 생각하면 우울에 갇혀버려요. 내려간다고요.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절망하면 절망에 갇혀버려요. 그냥 언제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보호자예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독수리 날개쯤 같은 힘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쯤 같이 올라갈 것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절망될 때 그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자꾸 절망이 된대요. 이제 개척한 지 한 목사님 이제 4년 됐대요. 근데 올해가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자꾸 절망이 돼서 교인도 안 늘고 왔다 가는 조그만 교회니까 다 가고 그러니까 절망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되지 않겠어요? 보면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에요.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찬양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면 삶이 변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 그거 나누는 거예요. 책 사다 읽어보세요. 다 큰 은혜 받을 것이에요. 18절 우리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말씀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나 도와주려고.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여, 주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여, 주님만이 날마다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 하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하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복의 복을 자손 대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